우리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가 영어로 번역되고 또 영어가 중국어로 번역되고 중국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그 원래의 의미를 좀 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단어적으로 조금 의미가 부족한 것은 한 번씩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 단어를 설명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시간이라고 하지만 헬라어에는 시간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로 달력,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을 쭉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나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새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이면 연대기적인 시간.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이라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력만 바뀐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새 날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것이지 연대기적인 시간은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비로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라고 말할 때에도 성경이 말하는 새 것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새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 헬라어에는 새 것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우리로 말하면 신제품이죠. 어떤 기존의 제품이 있었는데 좀 더 기능을 보완해서 나온 신제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휴대폰, 냉장고, 자동차 멀쩡히 탈만 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자꾸 선호하는, 새 것으로 바꾸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제품을 바꾸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것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이라는 것은, 카이노스라는 것은 외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연대기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바뀌어지는 것도 껍데기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가졌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1월 1일이 되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변했을 때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 1절의 말씀은 그 달력을 바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달력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줄 테니까 이 달로 해의 시작,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이제는 새 것이라는 기준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달력이 바꾼다고 해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달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의 달력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건이 중요하다. 사건. 카이로스의 사건이 중요하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달력을 만들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는 이렇게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대기적인 달력에 의존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그 삶을 따라서 달력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은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즉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전까지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통치하던 삶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들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새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새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3월이 되면 학생들이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고 새로운 학교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학교 선생님이 바뀌면 아이들의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비록 내가 안 바뀌더라도 내 주인,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에 부장이 바뀌면 그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장이 바뀌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즉 새로운 카이로스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이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지면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집에서도 아버지가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남편이 바뀌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있는 남편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아버지를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껍데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을 바뀌는 거죠. 그전까지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 믿고 변화된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남편이 아니고 예수 믿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바뀌면 그 가정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의 바로왕을 섬기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새 날이 되는 것이고 새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너희들에게 새날이 올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예수 밖에 있었던 삶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너희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삶은 세상의 어떤 도구를 바꾼다고 새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바뀌어질 때 새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살 때는 그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니까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사장하고 나와 주인과 종의 관계 있을 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있을 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단지 주인일 때와 내가 종으로 있을 때와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일 때와 자식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단지 또 다른 바로왕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신분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남자들 같은, 물론 여자들도 해당되지만 세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이 언제일까 생각해보니까 남자는 군대 갔을 때입니다. 군대 가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집에서 늘 자녀를 귀히 여기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군대를 가면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 공동체가 있고 단체가 있구나.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 좀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과 갔다 온 후는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전환점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안 했으면, 아무리 어려도 결혼한 사람과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혼을 하면 이제부터 상대방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또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낳고 기르는 사람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사람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틀리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둘이만 행복하면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낳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관심이 자녀들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안 먹고 내가 좀 안 입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자녀가 있으면 어느 부모든지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녀를 위해 살게 되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있는 사람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각대하고 결혼해서 똑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가면 이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총각대는 자기 마음대로 늦게 다녀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은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자식을 낳았을 때하고 자식을 놓지 않았을 때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놓으면 그때부터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0년 동안은 체중이 계속 78kg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10kg를 뺐습니다. 왜 뺐느냐 하면 막내가 태어나고 뺐습니다. 이 막내가 40에 나왔으니까 얘가 클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 관리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막내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체중을 10kg를 뺐습니다. 아,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내가 돈을 벌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때와 우리가 자유자일 때와 우리가 부모일 때와 자식일 때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너의 이름을 이제는 바꾸어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한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라. 이제까지는 네 자식만 자식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많은 자식들도 너 자식처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례 이름도 바꾸잖아요.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례는 사랑받는 아내입니다.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바뀌어졌을 때 어떻게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처럼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가정의 부모에게 주는 생각에서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속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으면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와 군대 갈 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 규례가 있고 군대 법도가 있거든요. 학생에서 신분이 군인으로 바뀌었으면 군대 법을 따라야지 여전히 세상 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건 아무것도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의 법이 뭐가 다를까? 조항들은 거의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틀이 있습니다. 가장 큰 틀. 큰 틀이 뭐냐면은 세상 법은 약육, 강식, 짐승의 법칙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승자, 독식, 힘 있는 자만이 모든 걸 차지하는 이게 세상 법이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평등, 공정을 이야기하더라도 실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의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우리를 섬기는 분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위가 어디까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지위에서 그 지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약자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면 그는 세상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왜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너희도 나를 보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지위를 둔 것은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것이구나.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그럼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실세가 될 것인가? 서로 다투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된다고 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큰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그는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좀 겸손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는 약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남아있는 게 유럽에 조금 남아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 정신이거든요. 사회적 귀족들, 부유층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사회에 내가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회의 어려운 일에 자기들이 자원해서 기부를 하고 돌보고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유럽에도 남아있고 미국에도 남아있습니다. 기독교 배경에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돕는 것보다도 개인이 기부해서 돕는 경우가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자식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고 뭔가 사회로 다시금 환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남아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 법을 따른다면 세상은 많이 변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항상 내가 남들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돈 있다고 생각하면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약자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그 사회에서 억압당하는 자들,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는 것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의지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의지하는 대상. 세상에서는 다 약육, 광식,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기르어야 됩니다. 힘을 기르고 나를 믿고 부모를 믿고 형제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에는 너희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시작할 때 기도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체력, 자기 부, 자기 권력, 지위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돈도 부족하고 지위도 부족하고 권력도 없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당당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보면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부럽더랍니다. 그 왜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보다 분명히 가난한데 세상적으로 돈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더 기쁘게 살아가는 걸 보고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내 돈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자녀들을 믿고 내 부모를 믿고 살았는데 이분은 그게 없더라도 나보다 더 든든한 백이 있구나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조금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왜 하나님을 위해 살란 말인가 그런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부모는 오직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가문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성숙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카보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현상을 그렇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분명히 하늘에서 보낸 천사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성질도 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막 화도 낼 수 있는데 어떤 분을 보면 완전히 화도 안 내고 늘 웃는 분이 있습니다. 천사가 아닌 다음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분 속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다 모이잖아요. 형제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그들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항상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라도 행동할 때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 왜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식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려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럽니다. 인간의 마음은 뭐라도 내 위주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 하나 더 챙겨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명절이 되어서 시골에 오면은
부모님들이 자제들에게 뭘 하나를 나눠주면 형제들은 또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 누가 더 적게 주는가, 이걸 가지고 또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다 같이, 특별히 믿는 형제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좀 더 많이 가지고 가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너가 좀 더 많이 가져가라, 이렇게 양보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안 믿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 하나 더 챙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안 가져도 좋다, 안 믿는 형제에게 더 양보하고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서 비록 형제라도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명절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하고 성경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날짜를 가지고 자꾸 새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30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지. 날짜는 아무리 바뀌어도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뭐 새로운 제품,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가전제품, 그것을 가지면 잠시는 기분이 좋지만 이내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카이노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생각이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서 날짜를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세상엔 날짜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 나가지만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날짜를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삶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인을 바꾸는 그런 삶이 되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부터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자,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뀌면 가치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에 살면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법이 많이 있지만 결국 적용하는 것은 승자 독식입니다. 약육 강식입니다. 강자 위주로 다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성경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자이지만 약자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를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들도 세상에서 짐승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갑질하지 않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달라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을 방패로, 하나님을 산성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자식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으면 우리도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막 하는 걸 바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